자, 우리 함께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역사해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까요? 나 주를 멀리 떠난다. 주를 멀리 떠난다. 이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그 귀한 세월, 귀한 세월 보내고 이제 옵니다. 나 미치는 눈물로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죄에 매여 나 죄에 매여 고달파 이제 옵니다. 주 크신 사랑받고자 주여 옵니다.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 병든 맘을 고치려 이제 옵니다. 힘과 소망 말하고 힘과 소망 주여 주여 앞에 나갑니다. 주여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우리 한번 고백할까요?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나 바랄 것이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날 위해 죽인 당하심 믿고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 이번에 모두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 나 이제 왔으니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소서. 할렐루야. 주님 받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앞에 한번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르리.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기를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힘으로 우리는 바다를 나누고 바다를 걷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승리케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그러한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시기 원합니다. 때로 힘들고 어렵고 아버지의 곁에 지칠 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심령이 되게 원하니 도와주옵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고 나와 역사하시며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이시를 알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며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 우리가 살아가는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지금까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모든 것들을 감당한 것처럼 앞으로도 감당하게 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가 간절히 필요하니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하시옵소서. 주님이 해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바다를 가르며 바다를 걷는 하나님의 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주님을 닮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힘있게 힘차게 달려가는 귀한 승리하는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해주시면 놀랍게 역사하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간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바라보니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독수리와 같이 날개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과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어떤 상황에도 좌절하지 않고 쓰러지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 붙들으며 주님을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주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아버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능력 되시고 나의 힘 되심을 믿습니다. 유일한 하나님 되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옵소서.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주님을 앞서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주님을 앞세우며 나아갈 때에 어디에 가지 승리하는 귀한 복된 삶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길 원해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는 우리의 모든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을 믿습니다. 그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새 힘을 더하여 주시고 독수리와 같이 날개쳐 올라가는 그러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해주시고 때로는 지치고 어렵고 힘든 모든 삶 아버지께 맡기며 주님께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힘 주셔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이 주님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의 능력과 힘으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동일한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며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강한 더욱더 믿음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바뀌어 주시고 또한 이 말씀을 따라 남은 한 주를 살아갈 때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마태복음 6장 9절 말씀, 우리 지난주에 본 말씀인데 우리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멘. 우리가 오늘 계속해서 수요일문답 중에서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 주기도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은 주기도문 세 번째 시간으로 첫 번째 우리 부분을 간구 부분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꽃다운 나이에 혼자 되어서 자식을 생명같이 여기면서 외아들을 키워낸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가시고기처럼 자기 몸이 으스러진 줄도 모르고 그리고 분에 넘치도록 뒷바라지를 열심히 아들을 위해서 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기대에 부응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또 사람으로 성장을 했고 아들은 더 많은 것을 배우기 위해서 유학을 갔습니다. 어머니를 홀로 고국에 남겨두고 미국의 유학을 떠나와서 그곳에서 정착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들은 고향에 계신 그 어머니를 항상 생각하면서 항상 안타까운 마음으로 매달 정성을 다해서 돈을 붙였습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늘 굶주렸고 동네의 험한 일을 도맡아 했습니다. 고향 사람들은 어머니를 돌보지 않는 불효한 자식이다 라고 그렇게 아들을 욕했습니다. 어느 날 어머니는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을 보지 못한 채 쓸쓸히 세상을 떠나갔습니다.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 마을 사람들은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할머니의 그 방에 들어갔습니다. 그 순간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면서 허탈감에 빠졌습니다. 할머니의 고통은 자기들의 무관심 때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돈이 없어서 병원을 못 가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여 갖은 고생을 했던 할머니인 줄 알았는데 방 벽에다가 아들이 붙여온 송금 수표를 가득 붙여놓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머니는 이 아들이 보낸 수표를 단순히 편지로 알고 그리고 이것을 바라보면서 아들을 그리워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르면 아무리 귀한 것을 가지고 있어도 누리지를 못합니다. 또한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죠. 아들의 편지가 돈일 줄 알았더라면 그렇게 힘들고 구차한 인생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수표도 그러하건만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주기도문은 어떠하겠습니까? 여러분, 주기도문은 수표와 비교할 수 없는 큰 복이 담겨 있는 기도입니다. 대부분의 성도들 주기도문을 안 보고 외울 정도로 암송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기도문을 매일 외워요. 예배 때마다 외우고 또 오늘도 예배 마치면서 외울 것이고. 그런데 이보다 더 우선시 되고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아야만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기도문을 제대로 알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게 되고요. 주기도문의 기도의 원리와 기준을 우리가 따라서 제대로 된 기도를 드리게 되면 우리의 삶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도문을 배워가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주기도문의 구조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우리 주기도문은 크게 머릿말, 간구, 맺은말로 세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은 머릿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 부분을 살펴보았죠.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분명히 있으시고 우리의 응답하신 분이 분명히 있으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부터는 간구 부분에서 간구 부분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세 번째까지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 첫 번째 부분에서 처음 드리는 기도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바로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보면서 처음 부분을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 여러 가지 하잖아요. 그런데 기도를 처음에 어떤 기도를 드리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처음에 단추를 잘못 맺으면 끝까지 단추가 잘못 구멍이 들어가는 것처럼 여러분이 처음 기도를 제대로 드리면 빨리 온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기도를 시작할 때 이 기도가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담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항상 가장 먼저 뭘 생각하느냐 이것을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기도문은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기도의 순서와는 전혀 다르죠.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가장 먼저 필요를 구해요. 그리고 나서 다음의 것은 액세서리처럼 기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잘못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선순위를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필요를 먼저 구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자기중심적 기도에 익숙하여서 이 기도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쩌면 유치하고 수준이 낮은 기도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아침밥 주세요. 마실 것 주세요. 이렇게 이미 하고 있는데 매달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은 어머니는 또 알아서
주시지 않습니까? 또 날씨가 추운데 그 날씨의 상황을 보고 또 날씨 춥다고 코트 주세요라고 얘기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머니는 이미 그걸 알고 계시고 코트를 입혀주시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알아서 배고플 거 알고 추울 걸 알고 다 해주시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막 해달라고 강구하지 않잖아요. 하물며 하나님은 모든 자녀의 필요를 왜 모르시겠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날마다 내 필요와 요구를 하나님께 구한다면 어쩌면 수준 낮은 기도를 드리고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우선순위를 바꾸라는 말입니다. 자기 중심의 기도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여기 보시면 먼저가 뭐죠? 너의 나라와 너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가장 우선순위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리고면 다른 모든 것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 채우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첫 번째 기도가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 소유를 문답 101문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간구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기도할까요? 다 같이 시작. 첫째 간구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인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을 능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나타내시는 모든 일에 그를 영화롭게 하고 또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처리하실 것을 기도한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 자신을 부를 때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로 부르셨는데 이때 모세가 물어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만났다는 것을 누구라고 이야기할까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셔? 나는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이 이뿐인가요? 성경에는 약 30가지 이상의 이름이 나옵니다. 수많은 이름이 성경에서 나올 수 있거든요. 여러분 예를 들면은 엘로하 능력의 하나님, 엘로힘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엘사다이 적는자 하나님. 우리가 기회가 된다면 이 이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어떤 뜻인가 살펴보고 또 은혜를 갖는 시간을 가지면 좋겠는데 이렇게 수많은 이름들이 있어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인데 왜 이렇게 수많은 이름을 가질까?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이 이름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상징해요. 사람을 대하실 때 똑같게 하나님께서 대하지 않으셔요.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다르게 역사하셔요. 베드로가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또한 고친 사건에서 보듯이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죠. 자기는 은과 금은 없지만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서도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이름이 능력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을 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여호와란 이름을 가장 중요시 여겼어요. 이 여호와란 이름이 나올 때마다 율법에 따라서 항상 자기 몸을 정결케 했다라는 그러한 구약 교수님의 강해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호와란 이름이 나오면요 이 몸을 씻고 다시 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름을 쓰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거룩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율법은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심지어는 이야기할 때도 여호와란 이름을 안 쓰고 아도나이라고 이름을 바꿔서 했어요. 아도나이는 주란 뜻이잖아요. 그렇게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한데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는데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강하신 하나님, 수많은 이름들이 있잖아요. 이런 이름 중에 여러분에게 가장 마음에 드는 이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거가 뭐냐면 여러분에게 이것이 똑같은 하나님인데 이렇게 다른 그 이유가 뭘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신 그 상황과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다가오는가 하면 어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으로 그렇게 다가와서 은혜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에 사람이 마찬가지로
학교에서 교사로서 학생들을 대할 때, 그리고 집에서 자녀들을 대할 때,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다 상황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사랑의 부모, 집에서는 사랑의 어머니가 또 직장에 가서는 엄격한 그러한 무서운 선생님, 이렇게 불릴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처럼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내가 만나는 그 하나님은 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하나님은 동일한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이 말이 뭘까요? 문자 그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진다, 이 뜻인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거룩해지십니까?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거룩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 자신이 이미 완벽하게 거룩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지 하나님이 거룩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서 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고 이야기했을까?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그 거룩한 이름이 훼손되는 것을 두고 보지 않으시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이름답게 가치 있게 사람들에게 여겨져야 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이름답게 우리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셔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 이름이 훼손되지 않아야 되잖아요. 바로 그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구체적으로 존 칼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 마땅한 그 자신의 영광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오늘 소리 문답에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라는 그 뜻을 뒤에 보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일에 그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결국 존 칼빈의 말을 따른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 몇 명의 인구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이전에는 50억이라고 했는데 요즘엔 70억 맞나요?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 인구를 두 분류로 나누면 크게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사람, 또 한 부류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교회라는 공동체 안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 같지만 이러한 목적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할 수도 있고 정말 온전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우리의 삶 전부가,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소일이 문답 가장 첫 번째 일문을 생각나게 하죠. 여러분, 소일이 문답 1문이 뭐였죠? 생각나셔요? 사람들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이었거든요. 그때 대답이 뭐였죠? 맞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는 이 말은요,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은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을 하나 할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이 부자 되는 것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질문입니다.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모르시겠어요? 그냥 예, 아니요란 말 하면 되는데. 부자 되는 거에 관심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예, 없다, 있다. 네. 하나님 우리 부자 되는 거 관심 없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게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만약 여러분이 지나치게 부가 많아서 그것이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리고 나만 위해서 한다면 하나님이 이걸 원하실까요? 또 여러분이 너무나 가난해서 제대로 믿지 못한다면 이것 또한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느냐, 그것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나의 죽고 사는 문제, 어쩌면 인생 전부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느냐, 이것에 여러분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되고요. 나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유일하게 남는 것은 바로 나의 가치 있는 인생이 정말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느냐, 바로 이것이 유일하게 남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이를 풀기 위해서는 영광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는데, 영광이란 말은요, 국어사전을 보니까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또 빛나고 영광스러운 영예, 똑같은 말이에요. 빛나고 아름다운 명예. 그런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보니까 카보드가 뭔지 하면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존경하는 사람이나 가치 있는 것을 대할 때 느끼는 무게감이 있죠. 바로 그런 것을 이야기해요. 본질적인 가치를 추구할 때 주는 무게감. 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다른 말로 하면, 이 영광이란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힘, 권세, 아름다움, 위대함이라는 말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무엇이냐? 빌립보서 4장 19절 이렇게 말해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여기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위대함과 아름다움 가운데 풍성하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 그러면은 영광을 돌린다라는 이 의미는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아시고 허락해 주신 것임을 분명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힘과 권세와 위대함과 아름다움을 감사와 찬송으로 돌린다라는 뜻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 보시면은 우리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 영광을 돌리게 된다는 거죠? 착한 행실을 보고 누가? 세상이, 다른 사람들이. 여기서 다른 사람은 아마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겠죠. 여러분, 이 말은 다시 말하면 내가 선하고 착한 행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본이 된다, 본보기가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삶일까? 여러분, 이것은 다시 말하면 겉모습만 아니라 깊숙한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대충 형식적으로 인간을 만족하는 것을 흉내냅니다. 사실 다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은혜 가운데, 법칙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은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진실한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우리는 보통은 뭐라고 하냐면 예배의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예배의 삶을 산다라는 뜻이에요. 보통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것, 이것이 시작이 있고요. 결국 우리가 세상에 파송되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모습,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리고 이전처럼 살 수 없어요. 거짓된 삶을 살 수 없고 진실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나의 삶이 예배가 되기 때문이고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삶이 우리의 최우선 삶이 되는 것인데 이것이 그냥 내가 앞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라는 앞으로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나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이 내가 사는 그 자체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모든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항상 생각하시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것을 과감히 끊고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바꾸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게 무슨 뜻일까? 여러분, 그런 이야기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말라. 혹시 모세가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복 후에 불평을 하게 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저주를 받아요. 그리고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되는데 그런데 모세는 그때까지는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론도 그렇고. 여호수아와 갈렙 물론 긍정적인 보고를 한 사람 그 두 사람이랑 해서 네 사람이 꼭 들어갈 수 있었죠. 근데 모세와 아론이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언제였냐면 무리바 물 사건이에요. 가데스바네아에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을 혈기로 자기가 마치 물을 낸다고 생각하듯이 반석을 두 번 땅땅 쳐요. 그리고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려 하면서 화를 내요. 그것 때문에 물은 이들에게 주었지만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것이 무슨 말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데 이것을 마치 모세가 주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린다는 말은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하듯이 그리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듯이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했다고 착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유명한 목사님들 작은 교회에서 섬길 때는 굉장히 겸손해요. 처음에 얼마나 열심히 주를 위해서 살겠다라고 결단하고 결심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점점 교회가 커지면서 목이 뻣뻣해지고 결국 마치 내가 한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영광을 가리는 모습들을 흔히 많이 보게 돼요. 여러분, 나중에는 돈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나중에 시컨 욕먹고 결국 목회를 은퇴하는 그런 일들을 비일비재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결국 이 마음이 변질된 거잖아요. 내가 한 거로 착각하고 목이 뻣뻣해진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선은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라는 그 주체를 버리셔야 돼요. 이거 내가 했는데. 이거 내가 했는데. 이런 말을 하면은요,
이것이 어쩌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어요. 어쩌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는지도 몰라요. 무엇보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셔야 되고 하나님만 높이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그곳에 누가 드러나요? 내가 드러나지 않고 누가 드러나게 돼요? 하나님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드러나는 곳에는요, 반드시 평화가 있고 사랑이 있고 공의가 있고 정의가 살아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짓밟혀지는 그곳에는 결국 인간의 행복이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대표적인 그 예로 어쩌면 국가의 체제 같은 것들이 이런 것을 잘 이야기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우리는 그분께 영광을 돌리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이름만 더럽혀지지 말게 해달라고 소극적인 기도보다는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면서 살게 해달라고 적극적으로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나의 기도가 이 삶과 연결이 되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한다면 이것은 사실 가짜 기도죠. 위선된 기도예요. 그러나 내가 진실한 기도를 한다면 또한 진실한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매번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하시고 있는지를 여러분 생각하시고 진실한 기도를 함으로 진실한 삶을 살도록 하셔야 돼요. 하나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더 알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만 하나님을 제대로 높일 수 있겠죠.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의 결단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힘만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성령 충만할 수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하면 우리의 진리의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의 부흥도 또 내가 하는 모든 것도 사실 다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되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요. 하나님이 해 주셔야 돼요. 저는 계속해서 요즘에 그걸 너무 많이 느껴요.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 때 결국 하나님이 드러나기 때문에 전도는 저절로 될 수밖에 없게 되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삶을 보면서 이들이 하나님을 믿고 싶다라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죠? 하나님을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마라는 이 포인트는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라라는 말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를 위해서 항상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고 말과 행동에서 구별되시고 누구보다 본받고 싶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거룩하신 하나님이라는 찬양 함께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질게요.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마음과 뜻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보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최우선순위로 사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연해 주셔서 나의 삶이 더 진실하고 거룩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 함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은혜, 사명,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이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제대로 드리면 나의 삶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밖에 없음을 깨닫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온전치 못한 기도를 드렸는지 우리 자신들을 보게 하여 주시고 진심으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를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삶의 목적, 나의 삶의 그 방향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모든 것이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내지게 하시고 아버지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이 세상을 나아갑니다. 아버지, 세상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모든 걸 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때로 힘과 능력이 없을 때, 때로 힘들고 지칠 때 주님 의지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하게 하시며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항상 고백하는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모습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버지 남은 한 주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 마쳤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